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죽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멀어지의 하늘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빚갚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빚값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너를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야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로 항상 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찬양 드리며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사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기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기회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 그 수레에 싣고 왔었는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벌쩍 뛰어가지고 그 운반하던 그 우사가 이 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탁 잡았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궤를 함부로 만져가지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인데 한 이제 3달쯤 지난 이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소생 거기에 뭐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그냥 뭐 잘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모셔와도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시고 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런 상자 안에 십계명 모세의 그 2돌판과 그 광야에서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나를 거기다 넣고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는 것인데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으로.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고 성막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돌판도 넣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 성막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을 때 마치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에 이 언약궤 위에 천사의 그 날개로 거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약궤가 뜨면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이 그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언약궤가 같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느냐? 꼭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리의 이제 그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돌라고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것도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의 그 힘이었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돌았지만은 안 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패배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간이 다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그걸 뭐 슬쩍 감춘 이제 이런 사건이 한 발생해서 그 죄 때문에 비록 언약궤가 함께 했지만은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그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계속 승리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실패하고 그러다가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함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에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나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갈고리로 막 가져가고 이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전쟁터에 같이 간 것이죠. 그때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웬걸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비극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가 그냥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 언약궤를 모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오늘 말씀 앞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이제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셔다 놨는데 웬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지지를 않는가 그 블레셋 안에 각종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7개월 만에 가져가라고 그래서 베세메스에 이제
갖다 놨는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막 함부로 대하고 들여다보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윗이 이제 옮겨오는 과정 중에 요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함부로 우사가 이걸 만졌다가,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만진 게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아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 것. 그전에는 수레했지만 지금은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운반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에 대한 태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조심성 있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이 6걸음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6걸음을 갔다는 것은 앞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해진 것이다. 이걸 조심스럽게, 그래서 6걸음을 모시고 가도 이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드리고 이제는 기쁘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태도는 6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십니까? 늘 임재하시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는 예배고, 또 찬양 드릴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끼지만은 예배하는 순간에 그러한 어떤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이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우시아가 이렇게 만지다가 죽었다든지, 또 삶은 엉망인데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이 하다가 그냥 오히려 대패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늘 하나님을 정말 섬길 때도, 예배 드릴 때, 삶에서도 산제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다.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은 이제 뭐 물질의 복, 이런 것들, 형통의 복, 뭐 건강의 복, 이런 것들, 1차적인 복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그 귀한 복, 팔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느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